이 아침에도 우리 예레미야가 말씀이 우리에게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감사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면 다냐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성령 충만이 답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것이고, 나의 죄성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 말씀에 원하시는 대로, 주가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부인하고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성상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며 이끌림 받는 인생이 되기를 매일매일 기도하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길 같이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었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바벨론의 침입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깡그리 무너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돌과 돌 사이에 금칩을 넣었다고 고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모두 다 부셔야 금을 꺼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성전은 다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들을 오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물이 있어요. 한국교회 여러분, 아직도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건물이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건물은 있으나 또 주일날 예배 때 모이긴 하나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곧 그것이 말씀이 무너진 폐허된 예루살렘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이전에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시 세워지는 축복을 간구하십시오.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주님, 내가 영적 각성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제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는 첫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은 무엇입니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금이 되게 보면 바짝바짝 빛나고 아름답잖아요. 최고의 고가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는 예배도 없고 예배 드릴 사람도 없습니다. 금이 빛을 잃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기마다 쏟아졌다고 합니다. 돌들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 바벨론의 심판에 의해서 오늘 선지자는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전은 없습니다만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그 영광은 말씀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입니다. 느낌이나 감정이 성령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영이 은혜 받은 사람, 특별히 성령 받고 말씀 받은 믿음 주신 사람의 마음에 항상 있는 겁니다. 그것이 빛나는 것은 곧 말씀으로 옛날 때 영혼이 은혜를 받는 것이죠. 말씀 듣는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영적인 귀를 닫고 마음 문을 닫아버린다? 그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폐허가 된 예루살렘처럼 금이 빛을 잃고 어기마다 쏟아진 바로 이 처참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심 속에 하나님이 빛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쁩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희망을 잃어버린다면, 그 빛을 잃어버린다면,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린다면 그것이 무엇이 원인이 되었던지 간에 우린 속히 다시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두 개체가 등장하죠. 들깨들, 또 타조가 있습니다. 들깨는 이제 와일드 덕이라고 해서 우리 집에서 기르는 예쁜 이제 애완견 강아지 아닙니다.
주인을 없이 돌아다니는, 그래서 썩은 시체를 뜯어먹고 살아가는 아주 불길한 불경스러운 어떤 지체죠. 성경도 이 개란 표현을 쓸 때 들깨라는 것을 쓰죠. 옛날 성경에 승냥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그게 들깨를 말합니다. 이 개들은 여러분 부정한 거예요. 근데 그 부정한 들개들도 자기 새끼들에게는 젖을 준다. 새끼를 케어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못한 게 있는데 바로 광야의 타조라는 거죠. 광야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타조는 또 여러분 외로운 존재고, 타조는 또한 인자가 없는, 자비가 없는, 자식을 케어하지 않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깨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 어떤 시절보다, 특별히 그 밑에 보게 되면 우리 6절도 보면 소돔의 사람들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라고 표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상황을 보면 소돔의 멸망보다, 소돔 사람들의 죄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죠. 너희들은 들깨만도 못하다. 너희들은 마치 자식을 케어하지 않는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타조와 같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옛날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던 곳입니다. 5절을 보시면, 중반절부터 보시면,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라고 말합니다. 붉은 옷, 이 색종 옷을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자녀들, 그 집안에서도 상속자들에게 주는 그 색 옷이 있습니다. 독특하게 드러나는.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 하얀색 옷을 입고 살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요셉은 색 옷을 입고 있었죠. 그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증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는 형제들의 눈밖에 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케어하셨냐면, 너희는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수저 타고 난 거예요. 은을 입에 물고, 은수저를 입에 물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주님이 선택하셨고 주님이 사랑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었고요. 내가 교회에 있는 거죠. 저는 잠잠히 많이 생각해 봐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기에 태초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한량없는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하면 또 생각할수록 그 은혜는 매우 귀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거든. 세상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구원하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아버지의 선택과 사랑에 여러분 감격하시는 나의 매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여는 겁니다. 그 감사가 평생을 여러분에게 감사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마중물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시골에서 보면 왜 펌프질에서 예전에 물을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때 반드시 한 바가지의 물은 부어야 한다고 하죠.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마중물, 기도의 마중물, 또 감사와 또 찬송의 마중물은 내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의 색 옷을 입고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나를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하신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붙잡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마중물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이죠. 왜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선한 행동대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십시다. 아들을 주셨으니 곧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붉은 옷을 입고 자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았던 너희 예루살렘 이스라엘 아니냐?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거름더미를 안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습니까? 사람은 영광을 잃어버렸을 때 과거의 삶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압니다. 교회에서 평범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그것을 감사를 모르게 되면 말씀이 끊어진 그 후에 과거가 귀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없어 보면 있을 때가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붉은 옷을 입고 자란 너희들이여, 이제는 거름더미를 알고 있지 않느냐? 거름더미를 안고 있는 그 처절한 비참함 속에서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붉은 옷을 입고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안위 속에 살았던 그때를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거름더미를 안고 있는 우리 현실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변장된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네 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과거를 회상하였을 때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찬송을 드리고 기쁨의 웃음을 누리고 말씀의 은혜 받아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었던 그 새 곳을 입고 있었던 시절을 여러분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회상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둘째 아들 같을지라도 아버지가 싫어서 떠나 먼 남은 곳에서 돼지를 치는 곳에서 또 주염염에 하나 못 먹어서 비참함 속에서 돼지 우리간 안에서 눈물 흘리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 아버지 집을 떠올릴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이후부터는요 좀 반복되는 말들이 있죠. 6절도 보십시오. 전에는 소돔 사람이, 근데 또 중간에 보면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또 7절도 전에는 이렇게 했고요. 8절에 이제는, 그러니까 전에는 어떠했는데 이제는 어떠하다. 이 대비해 갖고 자꾸 하나님께서 before, after를 자꾸 보여주세요. 그렇죠? 전에는 이렇게 너희가 잘 되었는데 이제는 이렇다. 전에는 너희가 깨끗하였는데 이제는 너희가 숲보다도 얼굴이 검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를 비춰주십니다.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이 방황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고통하던 시절이 있었을 때 그때를 떠올려 보시고, 지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할 수 있는 그 영적 은혜가 임하는 이때를 감사하십시오. 혹은 지금 은혜를 놓치고 있다면 과거에 내게 주셨던 그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전에는 어땠습니까? 지금의 이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과 이제 후에 그 양면적인 두 과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어야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주여 우리의 눈을 여시사 주의 은혜로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0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식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해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웃으면서 엄마 저녁 언제 되나요? 여보 오늘 저녁은 뭔가? 그 음식을 나누며 웃으면서 같이 식탁을 대했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도마에 그 칼로 자녀를 삶아 먹었다는 겁니다. 이 새벽부터 굉장히 끔찍한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아니 굶으면 굶었지 어떻게 자식을 먹냐.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이 이북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머나먼 얘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것들은 탈북자들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 북한에는 지금 신명기적 저주가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신명기 28장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저주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받을 거다. 하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너희들은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는 너희의 자녀를 삶아 먹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전쟁 속에서 수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는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일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보다 귀하고 그 말씀 듣는 것을 귀히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교회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꼭 가야 되나?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사역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성찬을 통하여서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을 베풀고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시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죠. 이것을 교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여러분 거절하고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말씀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단 사설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교리적 해석과 여러분 이단 사설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완전 뒤틀려 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진리가 뭔지 설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얄팍하게 살아가기 힘든 성도들의 마음에 마치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수술과 여러분 그 다음에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통제만 줘서 달달한 여러분 사탕 발림을 통한 진통제를 줘서 우리가 그냥 그 아픔만 고비고비 넘어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목회자에게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붙잡혀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신앙의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해서 그 말대로 따라서 그냥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자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묶여있는 족쇄들이 있어요. 사탄은 스크립트의 편지라는 여러분 C.S. 루이스 같은 책을 여러분 기회가 됐을 때 참조해 보십시오. 사탄은 말합니다. 성도들을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는 가게 해라. 하지만 너무 교회에 발을 깊게 들이지 못하게 해라. 말씀은 듣게 해라. 그런데 딴 생각을 하게 해라. 말씀을 듣되 그 말씀에 감화되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전술 전략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거역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천사가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흠이 투성이고 항상 설교 후에도 저는 고민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설교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 선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는 사라져야 됩니까? 목회자들은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거부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목회자는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설교해야 되며 성도들은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또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며 주님의 은혜롭게 주신 예배와 말씀 선포와 또한 하나님께 주신 성찬과 성례를 믿음으로 잘 누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는 견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욥기 23편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제는 정금같이 온전한 순금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단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현실의 어려움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 형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전에는 어떠했는데 이제는 이러하다. 지금은 이러했는데 전에는 그랬지 않느냐. 여러분 비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빛을 잃어버린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시작되기를 여러분의 인생 영적 각성의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이 아침에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 슬픔의 노래, 보석에서 진흙으로 우리를 바꿔봤던 우리의 현실을 보며 전에는 보석이었는데 이제는 진흙 속에 있구나. 이 애통함을 통하여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위로 속에서 다시 영적 회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의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